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죠. 5가지 말씀 섭취의 법칙.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된 397년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은 존재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50년 후에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그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96세까지 사도 요한은 사셨어요. 마지막에 96세쯤 됐을 때 반모섬에 가셨고, 거기 이제 끌려간 거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런 제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많은 이적을 행했고요. 또 특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섬을 관장하는 총독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는 바람에 특혜를 입어가지고, 그 반모섬은 돌을 채취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돌을 채취해서 이렇게 죄수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섬인데, 이 사도 요한은 혼자 굴에 갇히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혼자만 갇힌 게 아니라 제자였던 브로고로라는 사람을 같이, 수정도는 여러분 제자를 보내죠. 96세니까 얼마나 노구입니까? 그 노구에 주일 아침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이 부어져요. 그걸 사도 요한이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니까. 그걸 누가 쓰냐 하면 가죽 양피에다가 브로고로라는 제자가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겠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가까이서 들었죠.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인 그 일을 눈으로 봤죠. 그리고 본 정도가 아니라 주님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예수님 하품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밥 먹는 모습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터치하고 늘 그렇게 동거동락, 12형제가 예수님과 형제처럼 지냈으니 얼마나 거기에는 다혈질 베드로, 그죠? 또 사랑받는 사도 요한, 또 주님, 얼마나 여러분 재밌었을까요? 또 동거동락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바닷가 근처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기도 잡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봤다. 사도 요한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인격을 넣어서 사람으로 말해요. 그죠? 태초 생명의 말씀을 이시다,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은 이시 아니라 히, 뭐 이러면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가진, 성령도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잖아요. 이 같죠, 그죠? 3절은 안 읽었지만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3절까지 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믿음의 한 형제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자세히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터치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 원리는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 오셨어요. 로고스가 우리에게 올 때 뭐가 돼요? 레마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섭취하는 원리를 이 요한일서 1장 1절 속에 보는데 5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에 관한 첫째 뭐한 따라합니다. 들은 바요. 들었어요. 그 다음 눈으로 본 바요. 이거는 눈으로 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이건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져 체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 안에 말씀을 암송해서 담았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오른손을 여기 펴보세요 한번. 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부터 이제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듣고, 5가지요. 읽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공부하고, 검지예요. 암송하고, 엄지예요. 묵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 이 5가지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 자,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어떤 물체를 들을 때 5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2개쯤 빼도 돼. 2개쯤 빼는 게 좋습니까? 물론 3개 손가락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불안전하죠. 5개를 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는 이 5가지 방법을 다 쓰셔야 돼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성경을 들었는데 여기서 네 5손가락 중에 이 손가락은 띄면 물건을 못 들어요. 뭘까요? 뭐예요? 엄지. 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묵상. 자, 모든 5가지 방법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냐 하면 이 묵상에다 붙여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듣고 묵상하고. 시작.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5가지의 말씀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을 딱 펴서 헷갈리는 분은 손가락에 쓰세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5가지를 다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엄지는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5가지의 말씀손.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따라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러면 요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자, 말씀을 보여주셔요. 자, 읽어보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맨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지가 2개로 나와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은 받는 것이다. 여기에 받는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말씀은 듣는 것도 받는 거예요. 읽는 것도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받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받는단 말이 또 나와요. 사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그냥 들은 풍어를 기록한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거를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이 말씀, 성경에는 저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명, 몇 년 동안 기록했다고요? 1600년, 10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3개의 언어를 가지고 약 여러분 2200명의 인물을 1500개의 지명 속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주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자, 말씀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의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말씀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더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 어떤 교회인지 보세요 한번. 자, 말씀 읽는 겁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뭐하대요? 더 너그럽대. 이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노블, 또 신사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오프닝 마인드, 너그럽다. 그 바울이 이야기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오프닝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선진국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아주 그냥 신사적인 거고 수준이 있는 거. 수준이 있을수록 친절해요. 태교원 성결교회가 수준이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수준이 올라가길 축복해요. 그러려면 오프닝 마인드가 돼야 돼요. 오프닝 마인드.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또 보세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받는 거예요. 자, 간절한 마음 뭐냐 하면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렬하다. 열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군하다가 사열 때 김정은이가 있는 걸 보고 고개를 탁 돌리고 박수를 치잖아요. 카메라에 비칠 때 보면은 김정은이가 나오면 막 울면서 박수 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날 숙청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열렬하다는 것은 자, 우리 5초만 한번 시간 드릴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5초만 와 주님. 자, 시작. 와! 이런 열렬 말씀에서부터 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열렬하게 들으시지 숙청당해요. 그 사람 그냥 잘리는 거야. 그날로 막 울고 막 해야 진급돼.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 은혜 받는다, 주님 만난다, 주의 음성 듣는다, 이 확정된 마음으로 온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면 긴가민가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읽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항상 옆에 두고 읽으래요. 성경에 나오는데 옆에 두고 읽어라. 성경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말씀과 거리가 먼 거예요. 늘 말씀을 읽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 집에 신방 가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좀 낡기도 했지만 꼭 식탁 위에 그 여러분 탁자 위에 가까이 있더라고 말씀이.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신명기 17장 19절부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나? 같이 읽읍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옆에 두고 읽으래, 성경을요. 왜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20절인데 그리하면, 자,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복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 막 들떠 있지 않아. 겸손한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겸손이란 벗어나지, 자기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바운데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손에 댔어요.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쁨의 신학자, 이 시대 복음주의적인 목회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IVP에서 나온 생각하기 Think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성경 읽기란, 따라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내 머릿속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존 파이퍼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옮겨오는 작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세요. 자, 단어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창조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이 단어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똑똑해지고,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의 교육의 목표는 여러 가지 교육학적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덮어 쓰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책을 한 권 더 소개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성경 읽기란 책을 썼어요. 이분이 거기 7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7가지로. 자, 간단한 제목만 따라하겠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읽을 때 꼭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얘기예요. 읽으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1000개의 창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머리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머리가 열리셔야 돼요. 종도 날마다 지금도 기도하는 거, 지혜 달라고 기도하. 주여 지혜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창문이 1000개가 열리니까 1000개의 창으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100% 뇌 가운데 1, 2%밖에는 못 쓰고 노벨상 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뇌 가운데 1, 2%밖에 못 쓰는데, 이거를 지으신 지은이가, 하나님께서 창문을 1000개로 열어주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라.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 다섯 번째,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 여섯 번째, 교훈에 집중하라.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읽으라. 이해가 안 돼도 읽으라. 설명서도 처음에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5, 6번 읽으면 딱 읽으면서 쏙쏙 들어오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읽을 때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역사하시고, J.D. 그리어의 말처럼 성령은 하나는 성경을 총알 삼아 일하신다.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수레가 없는데 어떻게 짐을 싣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안 되냐? 예수 오래 믿어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구체적인 역사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노인분들 보면 잘 못 배우고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똑똑하게 그렇게 못 하셨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더라고요.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은 못 당한다. 내 머리로 기도로 사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공부. 세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첫째 읽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5가지 말씀 섭취를 하셔야 돼요. 공부인데,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맨 끝에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핵심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종도 우리 가족들도 그 부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선한 목자가 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양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찾아볼까요? 자, 요한일서 이 여러분 상고한다는 이 해석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찾아본 사람 있어요? 인가 아닌가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공부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상고해야 되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내 영혼을 살찌우는가? 예?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가면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는가? 예. 그리고 주님에게 충성하게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화를 캐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큰 교회가 좋다, 작은 교회가 나쁘다, 뭐 작은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나쁘다, 이걸 다 떠나서 종도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좋은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힘쓸게요. 변질하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될게요. 노력할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는 그런 교회가 큰 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까지 막 캐내. 성경 읽기는 캐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작. 감추어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막 찾으셔야 돼요. 자, 막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잠언 22장 4절 말씀 기억하죠?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대가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에요. 예.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일에 어깃장 놓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충성하셔야죠. 네 번째, 자 처음엔 뭐예요? 듣는다. 그 다음에 읽는다. 세 번째는 공부한다. 네 번째는 암송한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1930년대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도슨이라는 청년이 어릴 적엔 교회를 다녔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도적질도 하고 중독에 걸리고 막 음주, 막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자기 차를 찾는데 차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 경찰관이 도슨이라는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요, 즐거우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도슨이라는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지겹다고. 왜? 너무 지겨우니까 지겨운 걸 잊어버리려고 술로 자꾸 잊어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술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술 먹어본 사람들 알죠? 술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 싫은 거 알죠? 그래야 정상이지. 이게 자꾸 즐거우면 중독이에요. 이게 싫어야 돼요. 술 먹 지겹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슨이라는 청년을 경찰관이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청년부에서 그 당시에 어떤 거 뭐라고 있었냐 하면 성경 암송을 하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에 10개씩. 예? 그 다음 주에 10개 못해서 또 20개, 20개 못해 30개. 근데 날마다 도슨이 1등을 하네, 이 청년이.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암송한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와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12, 13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자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도적질하고 깡패짓하고 중독하고 술 중독돼가지고 그냥 막 파출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육정으로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래. 육적으로나 혈육, 나는 이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막 성령이 확 역사하면서 도순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내비게이터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도슨 트로트맨. 여러분, 이 도슨이 말씀 묵상의 즐거움에 이제 빠져가지고 말씀 묵상으로 자기 신앙의 체계를 대략 잡은 거죠. 그리고는 해군에 들어가가지고 해군에 있는 군인들을 전도하고 자기가 말씀은 잘 몰라도 암송돼 있으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암송된 말씀으로. 스펜서라는 어떤 여러분 청년이 변화가 됐어요. 그 스펜서를 보고 그 동료들이 참 스펜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냐고. 그때 스펜서가 도슨을 찾아가요. 도슨 트로트맨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이 그 해군 그 친구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했던 스펜서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펜서, 당신이 그를 도우시오.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면 돼. 경건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가르치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표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도우시오.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암송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얘기하냐? 올해 2021년에 말씀 읽기와 더불어서 성경암 69절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니 그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절씩이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되겠다. 자, 말씀 암송의 유익이 4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건 네비게이터스 이야기하는 거지만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전도에 도움이 된다. 2번째, 염려를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왜? 염려가 딱 생겼어요. 그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디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말씀이 딱 암송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그냥 모든 시간에 뛰어서 그리스도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암송할 때는 몇 장 몇 절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딱 암송하고 있으면 염려하는 사람 딱 만났을 때 말씀이 딱 암송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쫄아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사르지 못할 것이니.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죠? 두려움에 딱 빠졌을 때 말씀이 딱 있으면 딱 말씀으로 딱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 4번째, 영적 건강의 비결이 된다. 특별히 부모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선생님 교사들이요, 말씀 암송이 되어 있어서 말씀 암송으로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손주들을 안고도 그냥 여러분 달림은 영창으로, 그런 노래도 좋지만 말씀을 다 암송해 주면 얼마나 이게 아이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말씀 속에 있다는 이 얘기가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라는 얘기, 새기라는 이야기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암송이 됐으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손잡고 조깅할 때, 운동할 때, 여러분 그죠? 워킹할 때,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교사들이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모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말씀 암송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학교도 있더라고 요새.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말씀 암송학교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암송해서. 근데 그런 학교를 통해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다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벤트 해가지고 100절 외워라 일주일 동안,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또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손목에 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손목에 띠를 두르고 이 엄지손가락 사이로 띠를 감는, 그렇게 머리 따듯이 따가지고,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따듯이 실 같은 걸로 같이 이렇게 머리 따듯이 따요. 그래서 손을 막 감아요. 그리고 손에다 이렇게 감아요. 또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붙잡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 미가에 여러분 뭘 붙여라. 뭘 붙여요? 기도할 때 여기다가 6개의 조그만 통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머리에 통에다 넣어요. 그리고 머리 띠로 묶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마지막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지방과 그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딱 쓰는, 입춘 내길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거기다 딱 쓰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바깥문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통을 달아놔요. 집 앞에 통을 달아가지고 열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똘똘 말아가지고 말씀을 넣고 통으로 딱 닫아가지고 문 앞에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올 때도 보고 문설주에도 보고 집집마다 말씀 붙어있고 손에도 막 감고 있고 머리에 통을 달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질 못해. 할렐루야. 그 집에다가 냉장고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이고.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한 건데 그 집에 갔더니 교회 달력을 6개를 붙여놨어. 우리 교회 거만 붙인 게 아니라 6교회 걸 붙여놨어. 왜 이렇게 붙였냐니까 잠이 안 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적처럼 붙이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만큼 난 성경이 많이 붙어있는 집은 처음 봤는데 그 집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롭게 흉측하지 않게 늘 거부감이 없도록 구석구석에 말씀 예쁘게 이렇게 붙이고 액자도 달고 달력도 다는 거지. 전체가 도배가 돼 있어. 액자가는 그렇게 한 10몇 개가 있더라고.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그랬대. 그 영적으로 다 알잖아. 이거는 미혹돼 있다.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 거다. 예?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는 생각이 벌써 딱 들더만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잖아요. 그 말씀이 암송되어 있어요.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 위기 상황에. 마태복음 4장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그 사탄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딱 암송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영원히 잘나가지 범사가 자유 강건하다. 아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끝까지 내가 유업으로 주리니.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딱 암송되어 있을 때 사탄이 딱 공격하면 딱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되새기는 거다. 반추동물. 소 같은 경우 딱 먹으면 이렇게 토해가지고 또 먹죠. 보통 10번 먹는데 10번 동안 영양분은 100% 빨아내고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건데,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도 그동안은 묵상 안 했잖아요. 지금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방법, 홈페이지 들어오거나 설교 CD 또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설교가 계속 다 올라와 있어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돼요. 따라합니다. 듣고 묵상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읽고 묵상하고, 세 번째 공부하고 묵상하고, 네 번째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 생각했잖아요. 설교 말씀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새기는 자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열린다, 부드럽다, 할렐루야,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게 돼요. 자,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 되새기는 자다. 되새기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불경기 있어요. 어려울 때 있지만 나는 이거 다 돌파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주 바울교회 원로였던 원파련 목사님이 내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오 목사같이 정신 상태가 너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나한테 한번 그랬어요.
내가 그 설교 한 2개만 내가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나한테 젊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냐? 나는 계란으로 바위 친다 그랬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러잖아요. 치셔야 돼. 그러면 계란이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는 계란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 여러분 계란을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서 바위를 뚫게 하시는 거예요.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그 생각을 잊지, 내 그 어른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는 거야. 너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젊은이가 별로 없다. 자랑이 아니라 태교원 성결교 성도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아멘이 되면 그런 역사를 할지 믿습니다.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봐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18년 전에 다 무너진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 세우셨죠. 이거 바위, 계란으로 바위 깬 거 아닙니까? 깬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구름 한 조각이다.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태산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말씀으로만 산다면 나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내면 되잖아요. 불가능할 때 가능한 역사가 나와야 기적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사람들이 볼 때 야, 당신들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드물다. 당신들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비법을 알려줘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율법을 밤낮으로 그리고 묵상해라. 그러면 여호수아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세게 가정에서도 로뎀 다 한번 해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데를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선명하게. 기도응답이 될 것이며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충만할 거예요. 가정과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말씀으로 살아보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격과 간증으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